오늘 본문의 다윗은 전무후무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며 6걸음마다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약 3만 보의 여정 동안 최소 3,300번 멈췄습니다. 그 이야기는 3,300마리 이상의 소와 살진 짐승이 드려졌다는 뜻입니다. 값을 따져보니 한화로 약 250억쯤 됩니다. 안 놀랬지요? 근데 진짜 대단한 비용 아닙니까? 그 비용도 우리가 주목해 볼만 하지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6걸음마다 도대체 소를 잡고 송아지를 잡고 양을 잡고 이러면 도대체 그 길이 어떻게 될까요? 얼마나 피가 흥건하게 적셔졌겠습니까? 아예 피의 길이 될 것입니다. 또 그 피 비린내가 진동할 것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게 했을까?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다윗의 재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느냐? 아니라는 것이지요.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얼마나 철저한 대속의 피, 속죄의 피가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그런 증거입니다. 피 비린내가 나고 이제 철철 넘치는 그 피를 보며 나아가는 길은 맞지만 두려움이 없고 불안이 없고 근심이 없고 걱정이 없는 그런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는 길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왜 길이다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보혈을 흘리신 그 피의 길을 마련해 주셨으므로 우리는 안전하게 그 길 위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해코지 할 수가 없어요. 주의 피를 보면 그 능력을 보면 16길로 도망갑니다.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확신 가지고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6걸음마다, 왜 6걸음마다일까요? 이 6이라는 숫자는 죄송합니다.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노동과 의무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때 천지창조, 하나님이 6일을 창조하시면서 6일을 일하고 7일째 될 때는 안식해라. 그것이 우리의 법칙 아닙니까? 삶의 패턴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걸음 한 걸음은 하루하루를 나타내는 것이지요. 그렇게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최대의 걸음걸이, 노동의 날수 이런 것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걸음 걷고 예배 드리면 안 됩니까? 되지요. 근데 너무 잦잖아요. 그러니까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예배 드립니다 라는 차원에서 6걸음 가서 그때 예배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매 걸음마다 주의 피보혈이 우리에게 있다. 모든 예배는 그와 같다. 그런 내용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의 피가 그래요. 우리의 모든 삶에 어느 때든지 언제든지 그 예수 피의 보혈, 그 보호막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는 그와 같다는 거예요.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나누고 다음 대지로 넘어갈까 하는데, 지금 이 소를 잡는 거 아닙니까? 처음에 이 소가 끄는 수레에 언약궤가 실렸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동력이 된 소가
제물이 된 겁니다. 무엇을 뜻합니까? 인간의 힘과 기술을 포기하고 그리고 희생과 죽음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우리의 예배는요, 사실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보여주고 뭔가 정성을 들이고 그런 것이 전혀 아닙니다. 이 부분은 확실히 합시다. 그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역사하셨고 다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하는 겁니다. 영적 교훈은 무엇입니까? 나를 지켜주는 보혈의 울타리가 내 삶 가운데, 내 예배 가운데 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예배하고 그리고 일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면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걸음걸음마다 인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주의 피보혈이 우리를 감싸고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사랑의 예배라는 것이지요. 이 다윗은요 14절에 보니까 왕의 예복을 벗어 던집니다. 그리고 소박한 배 예봇을 입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옷 입고 힘을 다해 춤을 추었습니다. 이 대목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좀 움찔하겠지요. 지금 배 에봇이라는 것은요 어린 사무엘도 입었던 옷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속옷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속옷만 입은 거다. 그러니까 왕의 옷을 벗어 던지고 이렇게 속옷을 입었다? 뭘 얘기하겠습니까? 물론 하나님 앞에서는 권위의 상징인 이 왕복이 필요 없다. 그것도 상징하겠지요. 또 하나님 앞에서 어린 아이와 같이 그렇게 아이가 입는 에봇을 입고 자유롭게 감사하며 그렇게 기쁨의 모습을 보일 수 있다. 그런 것도 귀한 것이지요. 한 가지만 꼭 나누고 싶은 이 다윗의 이러한 모습에서 발견되는 그 사실은요, 이 다윗이 주인공이 아니라 주변인으로, 주연이 아니라 조연으로 나아가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 오늘 한번 상상으로 이 본문의 예배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앞에서 이루어지는 예배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피가 계속 흐르는데요. 그 가운데서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법궤를 이제 어깨로 메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때 많은 이들이 약 3만여 명이 넘는 이들이 앞뒤로 빼곡히 둘러싸고 춤추고 찬양하며 악기를 치고 그러면서 나아가는 엄청난 행렬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만일 다윗이 왕의 의복을 입고 있으면 주목받지요. 그렇잖아도 다윗인데 다윗 그 인물 엄청난 인기가 있는 그런 10대부터 지금까지의 왕의 그런 모습 아닙니까? 그런 모습이었는데 왕의 모습을 옷을 의복을 벗어요. 그러면 주목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 주변에 누구라 할지라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게 예배지요. 예배의 중심은 누구십니까? 좌정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성삼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중심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왕이라 할지라도 의복을 벗는 거지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될 때 실은 다시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주인공 되고자 노력할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주인공 삼아 주세요. 감격이 넘치고 사랑이 충만하고 그런 것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사랑의 예배라는 차원에서 보게 되면 참 마음에 새길 교훈 한 가지가 있는데, 예배는 거룩한 낭비라는 겁니다. 말씀드렸죠? 3,300마리가 지금 이렇게 희생이 되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너무 많은 거 아니야? 근데 이게 가능할까? 여러분들도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도대체 며칠이나 걸릴까? 제가 따져보고 연구해 보니, 또 문헌들을 살펴보니 수일에서 수주예요. 엄청난 시간이 할애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왕의 일을 안 하고 이렇게 예배자로 쫓아다니면서, 그것도 주변인의 모습 아닙니까? 뭐 본인이 메고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본인이 앞선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따라가면서 여인들이 춤추듯이 본인이 춤췄다. 그래서 나중에 미갈이 그 모습을 보면서 막 나무랜 거 아닙니까? 채통 없다고 뭐라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 보더라도 그 물질적으로 그렇게 낭비해도 문제인데, 시간적으로도 얼마나 낭비입니까? 근데 낭비가 아니다. 그게 예배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이 예배를 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먼저 준비하셨어요. 말씀드렸듯이 엄청난 준비를 그 이전에 하셨습니다. 만세전의 준비라고 그럴까? 우리의 모든 예배를 위하여서 주님은 어떤 준비를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지실 준비예요. 그러니까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거기에 집중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는데 그 영광은 십자가 영광이에요. 누가 그것을 섭리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시죠. 예배자 한 명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준비하셨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거룩한 낭비를 하신 것 한 가지는 뭡니까? 그것은요, 이렇게 죽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장 고귀한 생명, 그 생명 자체이신 그 생명을 허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모든 시간 하나님이 좌정하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보다 하나님 더 바쁘시잖아요. 근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헌신, 모든 것 다 받으시고 그 예배를 처음부터 끝까지 주관하시면서 섭리하신다? 이거 자체가 거룩한 낭비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예배라는 것입니다. 어떤 주석가들은 이런 이유 때문에 이거는 그냥 상징적으로 한번 단회적인 예배 드린 거다. 6걸음 가서 그때 한번 하나님이 괜찮으신지 시험적으로 흠양하시는지 이렇게 한번 예배 드리고 그 다음은 그냥 법궤, 언약궤를 메고 다윗성에 입성했다. 뭐 그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렇게 해석해도 괜찮을 듯 싶습니다만, 그런데 성경의 여러 정황들을 보고 고대 근동의 문화, 특히 그 고대 근동에는 이와 같은 신상을 옮기면서 자기네 신에게 제사 지내는 그런 방법이요 횡행했습니다. 당연히 다윗도 할 수 있죠. 그리고 당연히 하나님의 그 엄청난 거룩한 낭비에 대하여서 확신이 있던 이 다윗이 예배자로서 이렇게 할 수 있죠.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배자 준비를 위해서, 예배자를 위한 하나님의 준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 성경이라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의 온전한 예배의 모습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때는 언제입니까? 언제나 그렇지만 그리스도 품속에 있을 때. 그래서 육신도 예수의 품속에 있을 때가 반드시 오죠. 그 예배가 정말 천상의 예배, 온전한 예배인데 바로 그것은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모든 열심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너무 낭비가 심하시다,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 한 가지만 결단하십시다. 예배가 시작될 때 세상에서의 직함, 사회적 지위, 체면이라는 예복을 벗으십시오. 내 나이가 몇인데, 나는 박사인데, 나는 뭔데, 그런 것은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장애물이지요. 예배 드릴 때는 어린 아이와처럼 단 한 가지 사실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인식입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며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쁨의 예배라는 것이죠. 본문 보면 다윗과 그 아내 미갈 극명하게 대조가 됩니다. 미갈은 창문 뒤에서 예배를 감상하고 평가했습니다. 궁궐 저 높은 곳에서 보니 시온성에 이제 들어오는 예배 행렬을 보면서 그거를 재단합니다. 평론가가 되는 거예요. 참 보기 싫다, 한마디로 그렇게 다윗을 정죄하며 나중에 그것 가지고 따지지요. 그러면 안 되는데 너무 아쉽지 않습니까? 참여가 없는 그런 냉소적인 예배는 결국 미갈의 인생에 영적 메마름이라는 결과를 가져왔듯이 우리에게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의무로 예배를 드리고 또 어쩔 수 없이 드리는 예배는요, 사실 우리 영혼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식으로 예배를 재단하고 평가했던 이 미갈이요, 아이를 못 낳아요. 근데 그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 저주죠. 그게 뭡니까? 그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것은요, 진짜 영적으로 메말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예배 때마다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감격이 없습니다. 생명력을 받지 못합니다. 이러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 그러지 마십시다. 정말 다윗처럼 참여자가 되는 그런 예배자는요, 기쁨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3대시 제목을 기쁨의 예배, 그 모습을 우리가 주목해보자, 그러면서 지금 말씀드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와 다르게 그 히브리 문화에서는요, 이 기쁨이라는, 웃음이라는 단어가 무척 중요합니다. 우리는 기쁨, 기뻐하다 그러면 어떤 것을 상상합니까? 그냥 박수 치면서 기뻐하고, 펄쩍펄쩍 뛰며 기뻐하고, 그런 표현이 있을 수 있는데 단어로 표현할 수는 없잖아요. 맞지요? 단어 하나로 그런 모습을 표현할 수 있는 우리말이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히브리 말은 있어요. 히브리 말 길 그러면요, 빙빙 돌며 춤추는 역동적인 기쁨을 나타내요. 이 강아지가 기쁠 때 막 돌잖아요. 그걸 나타내는 단어가 있고, 린나라는 단어는요, 기뻐서 소리 지르는 환호의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린나라는 단어를 쓰면 막 박수를 치면서 막 소리를 치고 그러는 겁니다. 사마라는 것은요, 특히 잔치, 축제에서 느끼는 즐거움의 이
정점을 얘기합니다. 그럼 먹을 때 좋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우리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데 다 표현하는 그 단어가 달라요. 누가복음 10장 21절에 아갈리아호라는 기쁨을 예수님이 갖습니다. 그래서 그 서두만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그때의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그랬습니다. 근데 이거 우리는 기뻐하셨다. 우리 문화권에서 뭐 어떻게 기뻐하실까? 그냥 점잖게 뭐 이러면서 뭐 빙그레 웃었겠지. 근데 이 아갈리아호라는 헬란 말은요, 기뻐서 펄쩍펄쩍 뛰는 극도의 환희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을 썼기 때문에 막 뛰시면서 너무 좋아하시는 그런 겁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과 다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히브리의 문화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때에 어떤 기쁨에 잠기겠습니까? 그것은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기쁨. 뭐 너무 기쁘니까 막 몸이 돌아가고 박수를 치게 되고 환한 웃음은 당연한 것이고요. 감기 걸린 사람과 사랑에 빠진 사람은 뭐 안 봐도 안 되매요. 척 보면 안 되매요. 근데 실제로 예배를 온전하게 드린 자는요, 다 알아요. 다윗처럼 됩니다. 그래서 미갈도 알았잖아요. 아니, 내 남편이네? 저와 여러분들이 구경꾼이 아니라 창문 뒤에 이 미갈처럼 머문 것이 아니라 그렇게 예배자들과 섞여 춤추고 또 19절에 보니까 제사 후에는 온 이스라엘에게 떡과 고기를 나누어 주었다 그랬는데 이게 뭘 얘기하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이 제사와 이 행렬은 잔치라는 겁니다. 기쁨의 페스티벌이고 퍼레이드라는 것입니다. 그럼 예배는 그와 같아요. 잔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항상 잔치의 주인공이셨어요. 가나 혼인잔치로 이적을 시작하셨는데 끝에 제자들과 조반의 잔치, 그것을 마무리로 이 땅의 모든 사역을 끝냅니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의 예배, 예수님의 만남은 다 잔치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 우리는 잔치집에 가는 거예요. 잔치가 가득한 거예요. 항상 잔치가 있으니까 그거 별로 즐겁지 않을 것 같다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기쁨이 배가 되고 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요, 그걸 알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기뻐하고 나아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야기인데 나이가데아 폭포 위에서 외주를 타는 유명한 고개사 있었습니다. 사람을 등에 업고 폭포를 건너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실력을 하니까 구경꾼들이 환호했죠. 당신이라면 할 수 있다. 그러자 이 고개사가요, 한 노신사에게 찍어서 그 사람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어르신, 제가 사람을 업고 건널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이 노신사가 확신에 차서 그럼요, 당신의 실력은 최고입니다. 그때 고개사가 재밌는 말을 하죠. 그럼 당신이 이제 제 등에 올라타십시오. 그러자 노신사는 얼굴이 하얘졌다. 뒤로 물러났다. 내뺐다. 다윗은 이런 구경꾼이 아니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구경꾼이 절대 아닙니다. 정말 예배 드릴 때 마음을 다해서 주께 영광을 돌리며 함께 춤추는 주인공이 되십시다. 예수님이 주인공이시면 우리도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감격의 예배를 드리십시다. 예배다운 예배는 내가 참여한 예배입니다. 이미 오셔서 우리와 춤추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예배의 부요함을 누리는 참된 예배자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